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이 지난주에 보여줬던 차 기억나나요? 네, 파란색 멋진 차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도 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차냐면은 바로 은색의 멋진 차인데요. 여러분, 이 차 보기에 어때요? 어, 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차입니다. 네. 목사님 차인데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이 이 자동차를 볼 때마다 사실 좀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 자동차가 좋은 차인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내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그리고 목사님도 이 자동차를 타다가 자동차를 이제 너무 여기저기에 긁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보면은 이쪽에도 긁혀 있고 저쪽에도 긁혀 있고 앞쪽에도 긁혀 있고, 어느 날은 사고가 나가지고 번호판이 다 날아간 적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있는데, 새 차를, 이거를 이제 그 목사님이 정비소에 가서 이거를 수리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이 차를 새로 사는, 똑같은 연식의 차를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수리비가 뭐 한 200만 원 들면은, 이게 차가 2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차거든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아주 싼 차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폐차하고 새 차를 사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보니까 새 차를 사기에는 조금 너무 돈이 비싼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뭐를 봤냐면은 중고차를 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중고차를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중고차를 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레몬마켓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레몬마켓?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아는 친구? 뭐예요? 레몬 마켓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를 파는 시장이 레몬 마켓이래요. 근데 파는 사람은 이 파는 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레몬이 좋은 레몬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파는데,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은 이 레몬이 좋은 레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정보가 있는데 사는 사람은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이 이 대표적인 레몬 시장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중고차를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 중고차는 다 좋고 싼 거, 이거는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 중고차를 사보면은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중고차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차였고 이런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무슨 차를 사야 될지 목사님이 너무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파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모든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사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곧 전도축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주 동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도록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의 모습이 이 중고차 시장 같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친구에게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이 친구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데, 마치 중고차를 파는 것처럼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오면은 너무 좋아, 이거 그냥 무조건 사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마치 중고차를 파는 것처럼 이 레몬마켓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냐면,
나의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그 믿음으로, 그 확신으로 함께 친구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이렇게 작은 소리로 말하면 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시작! 완전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요,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냐면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가지고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연중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완전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시편을 지을 때 그냥 좋아 보이는 시를 적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 시편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도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의 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나의 목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그리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한 그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는 이야기, 그냥 일반적인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양이고 다윗이 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시고 예수님이 목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오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목자이시다. 네, 예수님은요 완전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라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양이라고 할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아마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양은 어떤 특성이 있죠? 순하고, 그런데 좀 순한데 좀 양이 우리 친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양은 기본적으로 좀 멍청합니다. 예, 그 멍청해요. 어떠냐면은 이렇게 잘 시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길을 잘 못 찾고요. 그리고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넘어지면은 혼자서 일어날 수가 뚱뚱한 양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이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에게는 꼭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 목자가 아무 목자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자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양에게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생각하는 목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목자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1950년도에서 1960년대에 걸쳐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라는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근데 무려 가뭄이 얼마나 들었냐면은 8년 동안 들었대요. 네. 8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여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르는 동물들이 수십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마리가. 그래서 여기도 양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양의 주인이 있었죠. 목자가 있었던 것인데 모두 수천만 마리의 양이 죽어버리고 말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목자가 단순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들이 수천만 마리의 양이 8년 동안 죽어갔는데 이 양들에게 목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목자가 필요한가요? 완전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에 그 가뭄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지 못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가뭄이 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목자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목자를 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좋은 직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인기가 있어야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완전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완전한 목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친구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오라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요 돈이 많아요. 그 친구가요 이미 너무 풍족하고 과자가 많고 재미있는 일들이 그 친구들에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주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혹은 교회를 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교회 오면 재미있는 게 있어. 교회 오면은 맛있는 과자를 줘. 교회 오면 즐거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미 그 친구가 즐거워요. 그런데 이미 그 친구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럼 과자 나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완전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돈으로가 아니라, 그냥 인기로가 아니라, 과자로가 아니라 나의 완전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평생 따라다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중에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노란색으로 적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근데 어디를 지나게 된다고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목자 되시는 우리가 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맨날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따라가게 된다고요? 어디를 지나게 된다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죽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라고 다시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무엇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이냐면은 바로 또 이어서 적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부분 한번 바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그것은부터 시작.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대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냐면은 이렇게 마칩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 성경으로는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시편의 마지막 오늘 9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평생 나를 따르고 계신다, 나를 함께하기 위해 따라와주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떤 두려운 상황들이 있나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학교에 갔는데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학교에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냥 나 교회 다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점점 적어지자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에 그 주위의 환경이 누려운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와 같아서 내가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는 어른들도, 청년들도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 상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나도 드러낼 수가 없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드러낸 것 때문에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더 잘해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드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평생 따라와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그리고 나중에 커서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혹은 그냥 어떤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 자리를 예수님을 믿으며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목자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
나를 따라와 주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뭐 이 선물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즐거운 게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었으면 좋겠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전할 때, 혹은 친구에게 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뭐 옆집 아저씨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의 사장님이라든가 가족에게도 전할 때에도 우리에게 전할 때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주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올 때 무엇을 좋은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믿음의 마음이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면은,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련회에 형들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형들이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고 예수님 나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꿈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수련회 때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어떤 찬양이 발표가 되었냐면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그런 정말 어려운 노래가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몇 번을 부르냐면은 한 50번을 넘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찬양을 50번 불러본 적 있나요? 없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목사님이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 거야? 한 10번 부를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20번 부를 때까지도 이 찬양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찬양을 30번 부르고 40번 부르니까 목사님이 어느새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그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신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에 목사님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 대학생 때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런 목사님이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나요? 나는 죄가 너무 많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나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맞나요? 라고 의심하고 목사님의 어떤 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명환아,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죄, 그것은 너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너가 못났다고 내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빨리 나에게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요, 작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에 또 인도하셨습니다. 이 분당우리교회 소년부로 오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에 목사님이 사실 하나님을 쫓아간 것 같았고 하나님을 부른 것 같았지만, 언제나 그 목사님의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옆에 계셨고
언제나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면 그곳에 계셔서 목사님이 부르짖을 때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따라다니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뒤를 돌아보고서 하나님 나의 곁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을 때 어느샌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언제나 따라다니고 계시며 그 질문에 응답해 주실 것을 목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과제를 들고 친구들에게 나아갈 거예요. 근데 이 과자는요 그냥 도구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필요하면은 그냥 우리 친구들이 드세요. 그냥 도구예요. 근데 대신 중요한 것이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 믿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그것으로 친구들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 과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전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 전해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면은 당장에 그 친구가 혹은 그 사람이 이곳 가운데 나오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쫓아다니시던 그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는요 우리가 축제입니다. 한 명이 왔더라도 축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정말 그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전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다음 주에는 그래서 무조건 축제를 하겠습니다.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마음을 준비함으로 담대하게 이번 주에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짓된 잘못된 나쁜 중고차 파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 담대함 가운데에 기쁨으로 친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완전하시며 나를 평생에 따라다니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일들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나에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 우리가 전할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기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평생에 쫓아다니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오늘 준비할 것들을 그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믿음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나를 따라와 가지고 계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이제 친구들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은혜가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완전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한 오늘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